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64장 부르시겠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엄종화 총장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갑진년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계적인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지러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정치적인 위기와 경제난 속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과 시대를 판단하는 지혜와 섬김의 도리를 겸비하여 신뢰받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파당적 이해관계에 따른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그치고 사랑과 평화,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이 민족을 향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어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도 대양재단을 이끌어 주셔서 기독교 정신, 애지 정신, 훈민 정신의 장학 이념과 비전을 갖고 세우신 교육기관과 사업체의 동력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재단의 비전을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리더들과 구성원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맡은 사명에 충실할 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실 이호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세상을 변화하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애지영 교회에 속한 이들을 살펴주셔서 각자의 형편에 맞는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도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대종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하늘현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호선 목사님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라는 은혜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방금 전 우리 하늘연 성가대가 계절에 맞는 또 교회 절기에 맞는 그런 은혜스러운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찬양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교 내용을 벌써 다 전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하여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자정쯤에 교회에 모여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우리 애전교회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기에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한 일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져 뿌듯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여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건강, 직장생활 속의 크고 작은 기쁨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신 선물로 믿고 감사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송년 예배는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두 개의 개념이 있음을 아시죠?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말 그대로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숫자로 계산되는 시간입니다. 그에 비하여 카이로스의 시간은 기회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질적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양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목사의 설교 시간은 30분이 지루하여 언제 끝나나 하고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지만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하는 시간은 짧게 느껴져 시간을 뒤로 돌려놓고 싶은 만큼 아쉬워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양의 시간인데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시간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한 해를 보내면서 카이로스적인 시간보다 크로노스적인 즉 질적인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와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석이라는 말로 구분짓는데 석이란 명사로서 서력 기원해 준 말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예수가 탄생한 해를 원년으로 삼는 서력의 기원으로
준말은 석이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전을 영어에서 before Christ, 약자로 BC, 즉 예수님 이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후를 말할 때는 after Christ, AC를 하지 않고 AD라고 말합니다. AD라고 하는 말은 안노 도미나이라는 구절의 첫 글자입니다. 안노라고 하는 말은 해라는 말이고 도미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AD를 영어로 옮기면 in the years of our Lord, 즉 주님이 다스리는 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해,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는 해, 이것이 AD의 본 의미입니다. 올해도 연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은 축제 속에서 2024년 말과 2025년 초를 보낸다고 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해인 AD는 이렇게 또 연장되고 해가 갈수록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알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단위라 할 수 있는 한 해를 영어로 이어라 하지요. 한 해 이어란 이처럼 신앙적, 성서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에 관하여 얻어야 할 교훈이 많이 있지만 압축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한 해를 성찰하되 과거의 시간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 주어진 시간에는 끝나는 시간이 있기에 정리할 바를 빨리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같이 다가오는 새해 2025년에는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질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새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송년이 지나면 도시에 신년이 다가오는데 신년을 맞을 때는 과거에 대해 잊어야 할 것은 다 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워도 과거이기에 보내고 또 잊어야 할 바를 잊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시간을 아끼라는 구절이 송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다른 어느 때보다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한 해가 끝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팝송 가사에 If you want to go, you have to say goodbye. 그렇습니다. 변화를 향해 새롭게 출발할 때는 과거를 향해 굿바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2024년 12월 29일이기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미련을 두거나 후회하지 마시오. 2024년을 향해서 굿바이라고 하면서 보내고 2025년을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인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는 장례식장에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누구나 보게 관뚜껑을 이렇게 열어놓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날 쯤 부인이 먼저 앞으로 나가 시신이 되어 누워있는 남편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I love you, goodbye라고 말하더니 싹 돌아서서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은 끝났습니다. 뭐 냉정하다 그럴까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울고 뭐 소리치고 심지어는 들어눕고 왜 그러죠? 아무리 문화라 하지만 끝난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난 것은 끝난 거고요. 잊을 것은 잊어야 합니다. 던질 것은 던져야 합니다. 자를 것은 잘라야 합니다.
적어도 내일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가려 한다면은 과거의 흔적이나 과거와의 관계가 깨끗해야 합니다. 과거의 흔적이 깨끗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요 성공할 사람입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지 하면서 과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끝난 이야기인데 또 들춰보고 생각하고 또 말하는 사람은 다투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적합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고랑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고 고랑을 가면 빤듯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삐뚤삐뚤해지지요. 이제 2024년 한 해가 끝나고 저무는 시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저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왜 아껴야 합니까? 시간의 여정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생각하지 마세요. 미련을 두지 마세요. 우리들의 신앙은 내일을 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들의 신앙은 과거를 위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잊을 바를 다 잊고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로 2025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흘에 시작되는 2015년 새해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본래 세월을 아끼라는 성경 구절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잘 살리라는 의미. 즉 뒤집어 말하면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새해를 아끼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기회라는 말은 내가 만들고 얻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요즘 경영학에서 시간 관리 차원에서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시간 관리에 대한 책도 많고 또 강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시간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5년이라는 새로운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잡기 힘들고 놓치면 다시 붙들 수 없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고 기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세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염세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일시적이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 오늘 실컷 먹고 놀고 마시자, 즐기자.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사는 것이다. 행복도 희열도 덧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저 기회를 달라고 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기회를 아끼는 일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이라 해서 그것이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가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를 물으십니다. 즉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질적으로 사용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내 시간을 계획하고 짜는 것보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를 며칠 앞두고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기도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합니다. 2025년 새해를 기도로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이 시간 마틴 루터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했다. 마틴 루터는 바쁠수록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시간 내어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육신을 가지고 세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내 힘만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어 조절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이성이 살아납니다. 악과 선을 구분합니다. 해야 하지 않을 것과 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분별합니다. 절제 능력이 생깁니다. 온유해집니다. 배려심이 생깁니다. 겸손해집니다.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새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전심전력하여 살아가는 피조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일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새 피조물이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치란 한 인간이 무엇을 믿고 지지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있어서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을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으냐, 혹은 누가 더 좋으냐, 혹은 무엇이 가치 있느냐고 물어온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분명히 판명이 났기 때문에.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귀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귀합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이 더 귀합니다.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귀중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꼭 자기 중심,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 가장 중요한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끝맺습니다. 첫째로 잊을 바를 다 잊고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2025년 새해를 앞두고 꼭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애지연 선교회 여러분,
또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슬픔, 도전과 성취 모두를 통해 배움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성장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2024년 과거에 잊어야 할 바를 속히 잊게 하시고 새롭게 열리는 2025년 한 해를 앞두고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희망과 용기를 품고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5년 새해를 며칠 앞두고 우리들이 드리는 기대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봉헌 및 헌금기도 순서입니다. 허인영 대원의 특송 후에 이지은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예지연 교회 예배로 참여하게 하시니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 전체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오늘 주신 말씀의 빛에 비추어 살아가게 하시고 예리하고 분명한 지성적인 회개와 결단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벳세다 들녘에서 어린 소년에 의하여 드려진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과 기적이 하나님의 사업과 선교에 기묘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임을 다하며 항상 기쁜 생활, 쉬지 않는 기도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인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해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더욱 섭리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더욱 성심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송년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가 소속된 대항학원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송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호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일은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일도 있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그 정치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해 볼 때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오늘날까지 매 순간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섭리를 통해서 오늘날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이러한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라고도 표현을 낼 수 있는 이런 정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열심히 기도하실 줄 압니다.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송년 예배인데 저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가대입니다. 사실은 성가대원들이야말로 우리 예지연 교회의 일원인데 흡사 일원이 아닌 것처럼 우리 그냥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귀중한 우리 예지연 교회 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원들 성가하는 걸 들으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인사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우리 예지연교회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일 예배에 맡아주실 분들 명단이 나가고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신년이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신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결단 찬송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많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우리에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많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거는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많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온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많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